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셔요? 좋아하는 운동 있으셔요? 어떤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조금 벗겠습니다. 안경 쓴 사람들의 그 애환이 꼭 김이 서리는 것인데 다른 데 그러지 않도록 오늘 계속 김이 서립니다. 죄송합니다. 운동에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나는 이런 운동 좋아한다, 저런 운동 좋아한다. 나름대로 그렇게 좋아하시는 운동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좋아하는 것하고 잘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해도 다 잘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혹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탁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자전거 타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등산하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를 예를 들어보면 동네 축구나 조기 축구 같은 경우는 아마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중에 잘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그런가 하면 또 프로 축구 선수들도 있지요. 실업팀을 비롯해서 국가대표 선수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은 다 잘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나 다 잘하신다고 해서 그들 중에 혹시라도 싫어하시는,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하고 잘하는 것하고는 다르지만 어떤 운동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로망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운동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경험도 쌓고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프로 축구 선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열심히 하는데 이론적인 것 습득해가지고 안 되지요. 실습을, 즉 공을 직접 차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하면 도통해야지요. 그 자리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죠. 즉 이를테면 순간적으로 뇌에서 판단해서 내 몸으로 반응이 나타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0.000 몇 초가 걸리겠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빠르게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즉 뇌에서 생각하기 전에 인지하기 전에 자동으로 몸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야 그가 잘하는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연습하고 계속 경험 쌓지 않고 결코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겠지요. 의사들이 쓴 책을 간혹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한 몇 권 정도 보게 되면은요, 물론 이제 건강 때문에 이제 그것을 많이 접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경험담을 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겠다, 정말 힘들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 책을 보면서 그 의사들의 에피소드 또는 애환들을 이제 어느 정도 깊이 알게 되는데 그것을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한 분이 쓴 책 중에 많은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바쁜지 잠잘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시장에서 이제 동료를 통해서 짜장면을 시켰답니다. 근데 짜장면 시켜서 오는 시간에 딱 맞춰서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에서 잠깐 짬을 내서 짜장면을 먹는데 뭐 다 불어 터진 거지요. 그런데 짜장면을 먹다가 불현듯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짜장면 그릇 속에 자기가 머리를 박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먹으면서 좋은 거예요. 그릇을 들고 먹으면서 허겁지겁 먹으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너무 졸려서 거기에 머리를 박고 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저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너무 졸리면요 헤엄치면서도 조는 곳 아셔요? 어떠한 배가 난파를 당하게 되면 먼 바다에서 난파를 당하게 되면 가장 위험한 싸움이 뭐냐면 졸음과의 싸움이랍니다. 물론 이제 저체온증도 있고 또 지치는 것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배에는 다 구명조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몸을 이제 가누면서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데 저체온증도 있죠. 그런데 저체온증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졸음이랍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그런데 졸음을 이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려서 바다에서 헤엄을 치면서 아이들과 많이 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아침에 가면은 그냥 뭐 점심도 굶고 계속 헤엄치고 놀고 쉬었다가 놀고 헤엄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경우를 보았느냐 하면 다른 어떤 아이가 헤엄을 치면서 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 그릇에 머리를 박고 존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던데요. 뭐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 무의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운을 벗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병원 밖으로 걸어 나갔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렸대요. 일하는 중에 그것도 전문의 의사가 아니라 레지던트가 그냥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얘기가 사흘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만 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동료 레지던트가 찾아와서 이제 되돌아가기는 했는데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칠 때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언어가 있답니다. 그 체포조 이제 도망가든지 잠적해버린다든지 할 때 이제 데리러 가는 사람을 체포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별칭으로 이야기하는 언어가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추노 또는 추노꾼. 여러분 아시죠? 추노와 추노꾼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도망가버리고 잠적해버리는 사람들 중에 내가 그만두고 이제 내가 나가버려야 되겠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렇게 잠적해버리는 사람들 중에는 모두가 다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왜 지금 너무 힘드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런 충동에 의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하루 쉬고 이틀 쉬게 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 발로 나왔으니까 자기 발로 들어가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추노꾼이 잡으러 가는데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잡으러 가준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거 핑계로 억지로 끌려오듯이 하면서 병원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잖아요? 이러한 에피소드들을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것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혹독한 훈련의 과정, 혹독한 인턴과 레지던트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바로 그래서 그러는구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운동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어떤 기술자, 어떤 장인도 그렇고 어떤 달인들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훈련, 얼마나 많은 그 경험을 반복하겠습니까? 막말로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프로 선수가 되고 전문의 의사가 되고 정말 장인의 기술자가 되고 달인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예외일까요?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어떤 운동이나 아니면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습득하는, 그래서 프로가 되고 전문의가 되고 장인이 되고 정말 유능한 기술자가 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육체의 연습, 이 개역 성경에서 개정판에서 육체의 연단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 육체의 연단과 함께 나란히 놓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경건입니다. 8절에서는 육체의 연단과 그리고 경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7절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경건에 이르도록 육체를 연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단하는 거요. 그러니까 경건에 대한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연단 그리고 경건의 연단 이것이 서로 같이 나란히 놓여 있는 그런 단어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선수나 의사나 어떤 장인이나 모두가 다 이러한 육체의 연단을 거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건의 연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이 왜 약간의 유익이 있을까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밖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육체의 그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약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한숨 호흡밖에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안개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잎의 이슬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연단은 아무리 훌륭한 장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전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프로 선수라고 할지라도 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순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연단이죠. 이것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해당되는 거죠. 프로 축구 선수가 다른 것까지 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진 그 장인이 다른 것까지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인류 최고의 요리사가 다른 것까지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밖에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유익인 거예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 모든 것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순간에서도 뿐만 아니라 오느 내생에서도 약속이 있는 것이 뭐냐? 경건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작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 올림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일까요? 올림픽 홍보 대사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려면 육체가 건강해야 되니까 열심히 운동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의 운동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작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께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쓴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 편지에서 죽음을 얼마 앞두고 눈앞에 두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은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주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해서 월계수 면류관을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정말 진정한 왕 되시는 그분께서 내게 씌워주실 그 영원히 시들지 않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은 상을 얻는 자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면류관을 주시는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우리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말이죠. 즉 신자와 불신자. 그렇죠. 우리들이 볼 때 이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물론 이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신앙의 표현은 아니지만은 세상에는 세 종류 사람이 있대요. 남자와 여자와 아줌마. 이 세상에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우리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불신자, 신자, 신자, 불신자 두 종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신자에서도 두 가지 신자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 두 종류예요. 모든 신자들을 다 망라해서 보면 두 종류로 구분돼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는 한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비경건한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되지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예수를 영접하여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건을 지향해 나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 사건이 전마 부분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지요. 백부장 고넬료, 경건한 사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보면 그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 장관 백부장 고넬료는 유태인이 아닙니다. 로마인입니다.
즉 이를테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이죠. 신기하지요. 그는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경건하게 살게 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당장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경건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여서 어떻게 했다고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경건하다 하는 이런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볼 때 경건한 삶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거기에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다. 네 번째 경건한 사람은 주머니를 풀어서 남을 돕는 구제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요? 경건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기독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건은 다른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순종과 겸손과 성령의 열매 이런 것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신약을 망라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세 가지를 들려면 무엇일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주장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서적으로 보면은 사랑, 은혜, 평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게 되고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이 세 가지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도 은혜도 평화도. 아니 평화는 우리가 만들지 않느냐? 예, 옳습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에서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만들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평화지요. 바로 그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위로부터 아래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반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그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삶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즉 이를테면 예배생활 또는 기도생활, 말씀생활, 섬김의 생활 또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는 그런 생각 들 때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귀뜸해 드릴게요. 그것은요 마귀의 속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요, 성도의 섬김, 모든 성도의 신앙의 삶은요, 이만하면 대치가 없습니다. 언제나 아직도예요. 아직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다 잡았다 함도 아니다. 나는 그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이 수준이 바울 수준만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바울과 우리를 비교할 때 축구로 비교한다면요, 우리는 동네 축구하는 사람들이고요, 바울은 국가대표란 말이에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내가 계속해서 달려나간다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정도면 대체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이 정도면 대치하는 사단의 속삭임이 들리면 맞아 하지 마시고 아니야 아직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가장 훌륭하게 사셨던 분들을 가리켜서 성자 또는 성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사람들 한결같이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육신적인 것을 쫓지 않고 영적인 것을 중심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성인 또는 성자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육체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본능 따라 살려고 하고요, 죄성이 일어나서 죄를 쫓아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능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요, 내가 늘 말씀 따라서 평생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큐티하면서 말씀을 너무나도 은혜 받아서 이 말씀 내가 붙잡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꼭 그렇게 할 거예요. 꼭 그렇게 할 거예요. 내 지금의 결단이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집에 돌아갔습니다. 식사 준비하면서 또 식사하게 되고 또 청소하게 되고 이렇게 또 이제 빨래하게 되고 이렇게 뭐 좀 하다 보니까 또 점심때가 다 돼요. 점심 먹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오후에 또 시장에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니까 하루가 흘러버려요. 아이고,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날이지. 내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일도 똑같은 반복된 삶이 된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전에 내가 그렇게 새벽에 결단했던 것, 내가 붙들었던 것, 내가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것 온데간데 없어지고 맙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사나? 그렇게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만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게 되고 스스로 위로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면요, 농사 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문적으로 농사 지으신 분들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텃밭이 있고요, 어느 정도 땅을 빌리거나 어느 정도 땅을 가지고 이제 적게든지 많게든지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곡식을 심으면 물론 이제 벼를 심든지 밀을 심든지 고구마를 심든지 고추를 심든지 뭐 토마토를 심든지 무엇을 심든지 간에 심어놓고 추수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가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흔히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곡식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여문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지당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그리 멋진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계속 돌보아 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계속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잡초밭이 되고요, 김이 무성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분명히 곡식을 심었는데 한 열흘 뒤에 가보니까 잡초가 무성했단 말이죠. 한 달 뒤에 가보면 온통 잡초밭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 되는 법이에요. 내가 심기는 곡식을 심었는데 한참 후에 가보니까 잡초밭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이죠. 뭐가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가꾸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경건의 연단이에요. 오늘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경건해질 수가 있느냐? 저는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분산되어지고 흐트러서는 안 된다. 모아지고 집중되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내 나름대로 몇 개의 기둥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저는 예시로 몇 개의 기둥을 세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 그 다음에요. 찬양의 기둥, 그 다음에요. 선정의 기둥. 이것을 세워놓고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에너지를 분산시켜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데 분산되지 않도록 이것을 위해서 집중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이 모아지고 에너지가 모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 나갈 때 우리가 경건이 우리의 마음의 삶에 습관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 케이스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케이스입니다. 주님은 이 경건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에요. 자, 이것을 제시하면서 우리더러 어떻게 요구하고 있느냐면 그 앞선 절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으셨던 그 겸손함과 경건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봅시다.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쉽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까? 왜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습성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것이 섞여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섞여져야 되는데 섞여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순간으로 마음으로서 당장 튕겨져 나가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가시떨기, 돌짝밭, 어느 정도는 용이 돼요. 그러나 나중에는 사라지고 말아요. 섞이지를 않는 거예요. 섞이지를 않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지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말입니다. 물과 기름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섞여요. 젓가락을 아무리 휘저어봐도 섞이지를 않습니다. 끓여봐도 식으면 도로 마찬가지. 그런데 섞이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용해제에 해당되는 세제를 쓰면 돼요. 그러면은 기름의 모든 그 덩어리들이, 기름의 모든 분자들이 이것이 녹아나요. 비로소 물과 섞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세제를 중심에 두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섞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코 경건의 일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에 습관되어 왔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하는 것 잘합니다.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연단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한 가지 성경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욥기 23장 10절 하면 우리가 얼른 생각나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련한다라고 하는 것이 연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오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나를 연단한 후에는 개역성경으로 정금, 개정판으로 순금같이 되어져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1세대는 영적 환경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세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신앙의 2세대는 조금 좀 쉽습니다. 양쪽 것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의 3세대는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환경을 통해서 익혀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1세대는 요즘 같은 단풍철이 다가오고 날씨가 화창한 날이 되면 주일날 단풍 구경 가자 쉽게 선택해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2세대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가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단풍놀이 가야 되나 갈등 일어나는 세대입니다. 신앙의 3세대는 당연히 교회 가야지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습관되어져 왔기 때문에 말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반복과 지속적인 훈련입니다. 지속적인 연단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표현입니다. 성도들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들 자신들을 연단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서 자신을 처 복종시키셨던 것처럼 그러하게 하시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